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실 열왕기하 이 전체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하 3장 오늘 전체 내용을 함께 볼 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이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패퇴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이 모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의 견해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겸손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열왕기상 22장 내용이었었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모압과 전쟁을 했었던 그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압이 패배해서 북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는데, 아합이 죽자 그들이 배반을 합니다. 뭔가 좀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살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시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또한 에돔과 연합하여 이 모압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지금 열왕기하 3장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께 지금 우리 물을 수 없습니까? 선지자 어디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22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봤었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야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나 안 듣고 싶어.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또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번엔 세대가 바뀌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대답하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의 대답이 뭐예요? 여호람 앞에 나와서 내가 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13절 말씀인데,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말이 뭐예요? 아니, 나를 왜 찾아왔어? 너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 글로 가. 거기로 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람은 자신의 아비였던 아합보다는 조금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 목이 고다 있었지만, 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숙일 줄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왜 왔다는 겁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럼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성경 퀴즈대회 있던데. 네.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뭘 간구해요? 하나님,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윈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생각하셔서 이 재앙을 막으시겠습니까? 내가 막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면 또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50인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딱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30명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딱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는 그 의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이 악한 왕 여호람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얼굴을 봐서?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찰 수 있을까? 상류에서부터 흘러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메말라 있는 골짜기가 순간적으로 차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비록 여호람이 악한 길을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생각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은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보겠는데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후에 나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압의 정벌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압이 점점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 모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전세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 포위방을 뚫고 나가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이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위되어 있는 그 성 위에서 그러면 누가 봅니까? 모압의 모든 군사들과 이 모압을 치러 온 이 연합군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번제가 뭐예요? 성경의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죽여서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신 그모스라는 신한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봤을 때 멕시코, 잉카 이제 이쪽으로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스페인의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아즈텍을 아주 잔인하게 몰살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스페인 군대가 어떤 군대였죠? 가톨릭의 신앙으로 아주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즈텍에 가니까 자기의 적국에 노예로 삼는 그런 민족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심심하면 목을 베어 죽이고, 제사를 지냈는데 산 사람의 몸을 갈라서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해골로 막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기에 어땠을까? 이 아즈텍 문명은 악마의 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멸시켜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두 이런 병들도 퍼져가지고 그 지역이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착하다, 제가 그렇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아즈텍 문명이 얼마나 악랄한 문명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압이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모압 왕이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끔찍했을 것이고, 또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분을 자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더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황당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울 가치를 못 느꼈다. 저런 야만적인 놈들 그냥 쟤네를 내버려둬 하고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압이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싸움에서는 모압이 그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모압이 여기서 살아남은 다음에 남긴 비문이 있어요. 근데 고대 역사는요, 기록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도 이겼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비문에는 모압이 이겼다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모압을 살려주셨을까요? 이긴다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철수했든지 간에 모압이 마지막에 물리쳤든지 간에 하나님은 대체 왜 모압을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무언가 잘하면 하나님은 조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한 자도 돌아보시고 약한 자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축소하고 하나님을 나만의 신으로 우리가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원과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거와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이해의 범주 아래 가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으면 믿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날 한번 납득시켜봐. 그래, 한번 말로 한번 납득시켜봐. 그래, 너의 삶으로 한번 납득시켜봐. 정말 힘들죠. 어떻게 사람의 여러 말로 그것이 납득되어지겠습니까? 납득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모든 사건, 환난과 행복, 기쁨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들은 어디에서 근원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성. 이게 뭐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 선, 거룩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 걸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같은 것들, 뭐 질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것들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영원, 불변, 무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 세 가지. 영원, 불변, 무한.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 있어요. 선하지만 어때요? 그 선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까? 네, 변해요. 그 양은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 미미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선함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선하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니 이것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한해서라도 내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는 절대 우리의 이성이라는 범위가 아닌 우리가 감정이라는 범위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두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30년간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물론 그 세월 동안에 종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그들을 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직 가나안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 여러분 원래 모압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서 낳은 두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을 권념하여 돌아봐 주신 겁니다. 비록 이들이 악하고 그리고 이들은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중간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반대편에 있는 이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이 악으로 치닫는 민족들을 권념하시며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은혜가 없었으면은 여전히 저들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기다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순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혹여나 저들과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을 그렇게 기다려주신 것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신앙에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나 중심적 사고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내 한 몸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또한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게으름의 그 삶의 방향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임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